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인데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은둔해 있던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건데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가뭄에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실상을 드러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굶주림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갈증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도 전혀 되지 않고 그나마 있는 물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더욱 힘든 것은 언제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판이
끝날 때가 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고 인내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심판은 반드시 그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좌절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마른 인생도 가뭄만 계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풍성한 비가 내리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범한 죄와 실수로 인해서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어둠이 깊으면 결국 새벽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잘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6절인데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을 때에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부릅니다. 말과 노새들을 먹일 꼴을 찾으러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왕궁에도 더 이상 이 짐승들을 먹일 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과 국내 대신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선 것을 보면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과 오바댜는 전국을 둘로 나누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아합은 이 가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온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가축들을 먹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 지금 물 근원을 찾아서 꼴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가뭄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과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이 가뭄은 훨씬 일찍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혀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라고는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 자기 탓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또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겨날 때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5절인데 1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오바다는 즉시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합이 주변 모든 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맹세를 시켰음에도 찾지 못했던 엘리야를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만났으니까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오바댜가 당황했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게 하려 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렸다가 아합이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사라지면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을 통해서 엘리야에 관한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바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예로 들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사실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바알과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러한 통치하에서 그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구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발각된다면 당장 파면될 뿐만 아니라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서 최대한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께 내가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떡과 물로 먹인 일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축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그러한 물질들을 채워달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때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좀 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는데 좀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에 정말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행한 그런 작은 헌신과 나눔을 기억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하게 행동하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바댜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주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